드립니다. 옆 사람과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멘. 오늘 증거를 따라간 사람이란 제목으로 오늘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죠. 언약을 붙잡는다. 한마디로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굳게 붙잡는 모델이 뭐냐? 갈렙입니다. 모델이 된 사람이죠.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 사모노를 사실적으로 붙잡은 사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누린 사람. 오늘 본문은 4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민수기서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불신앙의 보고를 했어요. 그냥 사실만 보고를 한 거예요. 사실만. 가보니까 성읍이 크고 키가 장대하고 그리고 아주 지형이 험악하고 산악지대고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다. 근데 그들의 보고는 사실적으로 보고는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이 믿음의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말은 맞다. 이론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는 땅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10명은 보고를 할 때 어떻게 보겠느냐? 저들은 큰 성읍이고 안악산지고 그리고 성읍이 크고 강대하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친구는 어떻게 보겠느냐? 영적 사실을 보고 비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정복할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은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는 생각을 갖는데 2명은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 사슬이다. 밥이다. 이 믿음의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수가 그 불신앙을 따라갔지만 2명의 소수의 무리가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믿음 가진 자가 정복하고 다스린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래서 언약적인 믿음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만 집중해도 다 돼요. 예배 집중.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 찬양할 때 내가 찬양하는 것처럼 집중해 보세요. 그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권사님이 나오셔 대표 기도할 때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기도하면요, 그게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을 때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중. 예배 집중입니다. 네, 집중. 그래서 그 예배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그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요, 이 농사를 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의 흐름입니다. 이 물이 흘러야 이게요,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논에 물을 대면은 또 뭡니까? 바깥에 물을 흐르도록 해야 돼. 근데 욕심 많아가지고 막 우리 논에 물을 다 채우고 가다 놓으면은 그게요, 계속 물이 고여 있으면 그게 병들어요. 뭘 심어도 그게 병드는 거예요. 왜냐? 물이 흘러야 돼요. 물줄기가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야 내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모든 현장도 살 줄 믿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그게 사해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 흐름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포함해가지고 말씀이 빨리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왜 기도가 빨리 응답 안 됩니까? 기도 응답 빨리 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열매도 많이 거두게 하옵소서. 그건 우리의 욕심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붙잡으면 어떤 면에는 내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야. 그죠? 내가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에 응답되어지고 전도에 큰 열매를 거두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딱 내려놔야 돼요. 그 빌립보서 4장 뭐라고 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냥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지구상에 가장 쉬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처럼 편한 게 없다니까. 여러분이 오늘 성전에 나와가지고 뭐 일을 시킵니까? 뭐 청소를 시킵니까? 뭘 뭐 돌을 쌓으라고 그럽니까? 그죠? 뭐 진짜 뭐 108번 뭘 돌리라고 그럽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가장 힘든 건 내 몸을 갖다 놓는 거야, 성전에. 몸을 갖다 놓고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따라해보죠. 말씀을 들으라.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 돼요.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좋은 거냐? 내가 복음을 듣기만 하면 돼.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어. 인간의 열심이 필요 없어. 인간이 뭐 하려고 하면 그게 뭐냐? 종교적인 거야. 종교적인 열심은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막 공로를 쌓아야 되고 내 뭐 의의를 나타내야 되고 내 열심 가지고 해야 되고 그게 종교적인 거예요. 언약적인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여러분이 듣기만 해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들리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어라. 그래서 이 복음이 들릴 때 그때 뭐냐? 아, 내가 은혜 받았다. 아멘. 예, 복음을 잘 들으면 마음에 그 말씀이 탁 받아들여지면 아,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내 마음 속에 담겨지고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게 뭐냐?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배 때 절대적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들을 때 그 복음으로 행복하고 그 복음으로 충분하고 그 복음으로 완전하고 그 복음은 모든 것이다.
우리가 그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멘. 네. 그래 복음으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근데 우리는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왜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냐. 이 부분을 풀어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처지가 지금 이 모양인데 우리 가정은 아직 풀리는 거 아직 안 풀린 문제가 많이 있는데 내 삶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냐. 이걸 내가 풀어야 말씀을 내가 붙잡잖아요. 왜 그러느냐.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신자보다도 불신자들이 잘된 사람이 많아요. 그죠? 불신자 중에 성공한 사람도 많고 세상 배경 있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많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부러워할 만큼 잘 나가는 사람도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봐야 돼요. 배경. 그것만 보면은 우리가 속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신자이면서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하고 돈 많고 배경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거 볼 때 그것만 보면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렇게 보고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옥 배경은 벗어날 수가 없어. 지옥 배경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운명, 원죄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마귀를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 그죠? 그 돈으로 그거 해결합니까? 세상 배경 가지고 그걸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세상 권력 가지고 그걸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 많이 했다고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공해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 안 해가지고 무너지면 그죠? 그래서 좀 괜찮잖아. 근데 실컷 성공하고 무너지면요 그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너지면 밑바닥부터 시작하면 돼. 그런데 성공하고 바벨탑 쌓아놓고 무너지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게 나 중심, 그게 세상 중심, 성공 중심. 왜냐? 인간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창세기 3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창세기 3장에 담겨있는 내용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지옥 배경이다.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 철저한 죄인이다.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 사단의 손에 평생 종로로 탄다. 여기에서 인간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건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종교적 열심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의로도 안 돼요. 나의 성공, 나의 노력, 나의 열심 절대 못 이긴다니까요. 그 여리고성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신약에는 그 메시아가 실제 오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안에 빛으로 성령으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뭐냐?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진짜 나의 왕으로 오셨고 나의 제사장으로 오셨고 나의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겉으로만 보지 말고 내면을 봐야 돼요. 내면으로 병들어 있는 그 현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이름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분, 원죄를 해결하신 분, 사단 마귀를 완전히 이기신 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우리가 이 비밀을 알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정말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복음으로 답을 얻는 그런 축복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이 복음이 전달돼. 사실 전달되는 것도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전달돼. 물이 막 넘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흐르잖아. 내가 은혜가 넘치면 흘러요. 그죠? 흘러요. 그러면 이게 물을 흘리면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잖아. 그죠? 나만 받아볼 수 없는, 내가 이 넘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 싶은 거야.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가 넘치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복음으로 행복하면 옆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뭐라겠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하기 위함이다.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도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보고 참 성공자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총리가 되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아멘. 요셉과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함께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걸 내가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포럼이 되어지고, 대화가 바뀌게 되고, 관심도 바뀌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내가 힘을 얻으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면 남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남 걱정. 여러분, 내 걱정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 내 걱정. 남 걱정 그냥 별로 안 해도 돼요.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집안 걱정, 세상 걱정. 네. 걱정할 일이 참 많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힘을 얻으면 이 힘이 전달되어집니다. 아멘.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믿음 가지면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딱 믿음 가지니까요, 이게 전달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삼오늘을 매일 아침마다 해야 되느냐? 삼오늘은 뭐와 같으냐? 구심력과 같아요. 구심력. 이 구심력이 내가 힘을 얻으면 원심력, 그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흐름을 붙잡고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것은 이 구심력이 작용해가지고 다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심력이 강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힘을 얻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전체 메시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왜냐?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될 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을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강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은
문제와 사건, 어려움 올 때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낙심도 찾아오고, 두려워할 일도 생기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도 갖게 되고,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게 속지 마라. 사단은 자꾸 속인다. 우리가 신분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왜냐? 문제는 답이고 위기는 기회고, 그죠? 모든 사건은 응답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언약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그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뭐라겠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주었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요, 정보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니까요. 그게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되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미 주었노니 이것을 붙잡아라. 이 증거를 붙잡아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중요한 직분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직분에 맞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정말 렘넌트 7명 특징이 뭐냐? 요셉이 훌륭한 게 아니고 요셉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 매일 한 번씩 묵상하고요. 우리가 강단 기도문 우리 같이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거는요, 여러분 책상 앞에 가장 좋은 자리에 놓으세요. 그래서 좋은 자리에 놓고 매일 한 번씩 보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덮어놓지 말고 여러분 말씀 그리고 기도문 여러분 또 이렇게 그 말씀을 매일 한 번씩 보세요. 여러분 기도 수첩 매일 하시죠? 이것처럼 늘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각인하는 시간만 가져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문 있는데 몇 분이나 걸려요? 한 2, 3분밖에 안 걸립니다. 우리가 2, 3분만 딱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만 조금 투자하면 내 영혼이 살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이 집중이 안 되면 사람이 혼란스럽고 또 집착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게요 중독이 되고요 나중에는 분열 증세가 오는 거예요. 말씀 놓치고 집착하게 되면 그게 중독이 되고 분열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 다윗은 뭐냐,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하면서 늘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붙잡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그 되새김질하고 누리고 있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증거 안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다.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 다 들어갔는데 위기가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는데 위기가 온 거예요. 그게 뭐냐? 안악산지 큰 성읍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악산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큰 산지요. 거인들만 모였다고 했어요. 지역은 험악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안악산지 앞에서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야. 저 큰 성읍을 어떻게 갈고? 그때 누가
그리고 어려움에 딱 봉착했을 때,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때 갈렙이 나타난 거예요. 갈렙은 45년 전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으리라. 그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붙잡은 거예요. 저 땅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냐. 모세도 들었고 당신도 들었고 나도 들었다. 증인들이 여러 명 있다. 저 안악산지를 정복하겠다고 약속했지 않냐. 오늘 그 시간표가 왔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당연한 걸 요구한 거예요. 왜냐? 말씀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서 싸우겠다. 능히 저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는요,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군대입니다. 아멘. 그 여호수아가 용맹스럽다고 게 아니고 여호수아 군대에 가니까 다 무찔렀잖아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가는 곳마다 아이성 싸움 외에는요 다 무찔렀어요. 안악산지도 정복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왕들도 무너뜨리고, 모든 지역 다 정복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가면 이길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여호수아 내용 중에 반복되는 단어가 그거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 여러분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너는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성공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신념이잖아. 인간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인생이 편안하고 쉬워진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인본주의 가능하면 쓰지 않고 조급한 생각 다 버리고, 그리고 현실에 우리가 절대 속지 않고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을 내가 늘 24시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 듣기만 해도 돼요. 복음을 자세히 들으면 은혜를 입어.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기록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갈렙이 과거에 몇 가지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14장 6절에 보니까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들어간다고 했지 않냐, 가나안 땅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저 땅도 능히 취할 수 있지 않냐? 당연한 걸 딱 붙잡은 거예요. 오늘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이가 40인데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보고를 하였다. 그랬을 때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그리고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다.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여러분, 다른 건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 이걸 갈렙이요 45년 전에 지식으로 안 게 아니고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요 체험됐던 거예요. 그게 확실한 언약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한 번도 갈렙은 잊어버리지 않았어. 그리고 정말 그 현실이 딱 온 거야. 그 시간이. 근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아멘. 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져. 이걸 약속으로 굳게 붙잡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약속을 붙잡는 지금 현장이 지금은 여호수아 14장 이 현장이에요. 지금 이제 정복할 시간표가 온 거예요. 안악산지를 정복할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가니까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 복된 자리로 여러분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 내가 밟고 선 이 자리가 뭐냐?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 아멘. 이 자리가 선교지, 내가 있는 곳이 사명을 회복하는 응답의 자리. 갈렙의 말 좀 들어보세요. 뭐라겠습니까? 자, 10절 보니까 뭐라겠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나이가 몇 세라고요? 85세. 85세.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지금 나이가 지금 45년이 지났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다고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이가 30인데 생각은 70일 수가 있고요. 나이가 80인데 생각은 30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이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나이와 상관이 없다. 나이가 30인데 생각이 병들면요? 완전 90이요, 90. 근데 나이가 90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확신 가지면요, 젊은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갈렙은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들이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확신, 하나님 말씀을 확신 있는 사람은 눈이 빛나고 꿈이 있고 그리고 확신이 있고 능력 있고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굉장히, 믿음 가진 사람 만나면요 굉장히 좀 아름다워 보이잖아. 그죠? 믿음의 사람 다 만나면 막 부럽잖아요. 믿음 가진 사람 만나면요 뭡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믿음 가진 사람, 갈렙과 같은 믿음 가진 사람. 그래서 이게 뭐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생각이 젊다. 생각이 젊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갈렙은 허풍을 친 거예요. 이거 그죠? 갈렙이 허풍을 쳤는데, 근데 그 마음에는 너무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언약적인 확신. 그죠? 85세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그때와 지금이나 똑같다. 그때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똑같다.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90몇 cm 그분이요 운전면허증 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전하고 다니시더라고. 거의 이제 100세 가까이 되는데 운전하고 다니셔요. 그래서 이야, 참 생각이 그만큼,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갈렙처럼 젊은 생각, 이 믿음의 생각,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언약적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도 누려져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움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고, 우리가 낙심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축복을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미래를 붙잡은 증거다.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성경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늘 확신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리고 현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우리 미래는 뭐냐? 모든 사람을 살릴 자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거기에는 7 족속이 있고 30일 왕들이 있어요. 그 성경을 14장 이후로 15장 쭉 읽어보면은 모든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왕들을 이제는요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언약을 붙잡는 자의 증거입니다. 모든 지역을 정복해가지고 12지파 이제 땅을 다 기업으로 얻습니다. 지파 수대로 다 기업을 갖게 합니다. 모든 왕들을 멸합니다. 아모리 5 왕들을 다 멸합니다. 그래서 진짜 왕은 바로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 살립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메시지는 지교의 메시지와 같이 모든 지역 살리고, 모든 현장 살리고, 모든 직장 살리고, 우리 렘넌트 학교 현장을 다 살리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뭐 고생시키기 위해서, 뭐 일 시키기 위해서, 부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오늘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24시간 함께 하시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임마누엘을 주셨잖아요. 이 언약을 다 붙잡아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증거를 우리는 말하는 자,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그 결론적으로는 15절에 뭐라 하겠느냐?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전쟁이 그쳤다 이 말은 흑암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모세가 붙잡은 언약, 여호수아가 붙잡은 언약,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축복을 다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거예요. 이거 붙잡으면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흑암 세력이 나를 공격할 수 없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흑암 세력이 내 직장, 내 산업 현장, 우리 랩런트 학업 현장을 공격할 수가 없다. 여호수아 군대가 가는 곳마다 이긴 것처럼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메시지는요, 승리의 메시지예요. 아, 그리스도인이 왕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는 어디 가든지 승리하리라. 아멘. 이게 붙잡아요. 왜냐,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뭘 들으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아멘. 여러분, 복음 말씀 듣는데 그게 힘듭니까? 예? 아마 그게 막 노동처럼 여겨져요? 그렇지 않죠? 그냥 듣기만 하면 돼. 복음의 말씀 그냥 들으면 돼. 그게 복음의 말씀 내가 집중해서 들으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포럼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포럼하고 또 말씀을 또 대화하고 또 말씀을 그러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요, 이게 넘치잖아요. 그죠? 에스겔 47장 그랬잖아요.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이 물이 이제는 강물을 이루고 나중엔 사해바다도 넘치고, 이제는 어부도 살아나고 모든 식물들도 살고 나중엔 큰 바다를 이룬다. 아멘.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내가 은혜가 넘치면 전달되는 게 전도예요. 내가 막 성령 충만하면 이게 넘친다니까. 넘치면 이게 전달된다니까. 그래서 이 물줄기가 이제는 다 살리는 거야.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내 안에서 넘치고 이게 흐르면 다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내가 듣고 묵상하고 읽고 각인시키는데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갖게 하시고 매일 말씀 묵상하다가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정말 복음을 가지고 정말 사람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도 이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답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라고 하였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내가 밟고 선 자리가 선교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복음 전할 현장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빛의 자녀가 갈 때마다 어둠이 꺾이고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악한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이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인간은 절대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충분한 삶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동안에 영적인 놀라운 일이 현장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셨던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 시간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가정의, 직장의, 업의 모든 현장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